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 이러한 자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을 피차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사는 제리라는 사람이 동료 두 사람과 함께 고무 구명정을 타고 5일이나 대서양에 표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닷새 동안이나 추운 바다에서 표류하던 중이라 세 사람 모두 기진 맥진하여 잠이 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고 있던 고무 구명정이 벼랑에 몹시도 흔들려 세 사람 모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살펴보니 상어가 나타나서 세 사람이 잠든 고무보트를 밟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문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주머니 칼 한 개가 전부였습니다. 놀란 세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구원 요청의 기도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죽지 않으려고 함께 힘을 합하여 주머니 칼로 계속 상어와 싸웠습니다. 그물을 멀리 지나가던 화물선 한 척이 상어와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다가와서 세 사람을 안전하게 구출시켜 주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 사람 모두 잠들어 있었다면 지나가던 화물선이 이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겠지만 마침 상어가 출현하여 열심히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계속 싸워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과연 그러한지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았으니 그 첫째는 영적인 전쟁은 내면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 뜻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싸움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건데 피차에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힘입고 은혜를 받고 실천하심으로써 승리하는 결단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영적 전쟁은 내면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하였고, 에베소 6장 12절로 13절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안에 있는 악령 곧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대합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아담 부부의 선악과 범죄로 인해 불순종의 원죄를 우리 심령 속에 받아들임으로써 비롯되었는데, 그 원죄는 7가지 죄악의 성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 근거의 말씀을 찾아보면 잠언서 26장 2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는 말입니다. 7가지 가증한 것이란 원죄의 성질로서 그것은 교만한 죄의 성질, 곧 로마서 10장 18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누가복음 14장 4절과 포악한 죄의 성질, 요한일서 3장 15절, 야고보서 1장 20절, 로마서 2장 17절과 음란한 죄의 성질, 마태복음 5장 28절과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5절과 고린도전서 6장 18절, 히브리서 13장 4절과 아집스러운 죄의 성질,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마태복음 19장 21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잠언서 13장 4절과 잠언서 20장 3절과 거짓말하는 죄의 성질, 에베소서 5장 8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9절, 계시록 2장 22장 15절 등이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혈육 간의 전쟁, 혈육 간의 예정, 남녀 간의 예정,
친구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등 네 가지의 애정이 있고, 욕망에는 식욕과 성욕과 물욕과 명예욕과 수면욕 등 5가지 욕망을 인간은 본성으로 지니고 모두 태어납니다. 이것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본성으로 가지고 태어나서는 4가지 애정과 5가지 욕망을 과용하거나 악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는 윤택에 주는 정욕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원죄 7가지 죄의 성질은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으로부터 정과 유전을 받고 우리의 심령속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유전 정과 받은 7가지 죄의 성질이 우리의 4가지 애정의 5가지 욕망이 부침을 받을 때 비로소 범죄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이를 지적하기를 불의의 병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로 나타난 원죄의 성질은 본문에서는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죄 중에 출생한다고 시편 52편 5절에 기록하고 있고, 어리서부터 죄를 범한다고 창세기 8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의 아담이 원죄를 전가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19절 말씀 때문에 인간은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 2장 3절과 14절, 그리고 본성저로 죄를 짓는다고 하였으며 로마서 7장 15절 18절 24절, 인간 스스로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모든 인간은 죄의 형벌인 사망을 겸하게 된다고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과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모른도다라고 본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마음의 법이란 성령께서 하나님 법을 기뻐하며 수행하게끔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선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의 악한 본성인 정욕을 자극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를 받고 있는 불순종의 원죄 7가지 죄의 성질과 대립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로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악한 본성의 정욕은 범죄하여 실족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5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이를 경험한 바 있는 바울은 로아에게 탄식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속박을 벗어날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밝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주님께서 주님께 내려놓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죄를 가볍게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서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령들과의 싸움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그 믿음 위에서의 싸움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대적하게 되면 능력 최고의 성질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내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싸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끝까지 싸울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당 대신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디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속적인 전쟁은 물론 영적인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믿지 않는 전쟁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보면은 출애굽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신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애굽이 죄악 세상이라는데 애굽의 바로는 사탄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죄악을 낸 다음에야 출애굽을 선악한 바로는 장자재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위력 앞에 굴복하였지만 시립한 문무백관들의 충고를 받아들였으면 60만 명이 넘는 장정들을 노예로 사용하던 편안한 삶을 잃게 된 그들은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 출병을 했습니다. 600성의 병거를 비롯하여 마병을 몰고 장관들과 함께 바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축복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모세는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야길을 버리고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발길을 돌리게 하자 불안해진 무리들은 싸울 생각을 고사하고 노골적으로 불평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을 죽음의 자리로 택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병거와 마병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가로막아 도가리 던질골이 되었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지경이라 겁먹은 이스라엘 군종들은 애굽 사람은 섬기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까지 원망을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동요하지 않고 본문 13일에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초월하신 능력을 믿는 신앙에서 백성에게 동요하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뜻이 계심을 믿고 더 이상 인간의 나약한 한계만 바라보지 말라는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절박한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하여 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시면 구경만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유인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구원 사역을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물결이 넘실대는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그 물결을 다스리고 딛고서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소망의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 23절과 사도인 행전 27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본절 말미에서 오늘 본 애굽 사람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 14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하였습니다.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무기라고는 맨몸뿐인 오업 지존이나 다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대라 하셨고 추격하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과 홍해사에 갇힌 그 같은 현실을 만드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적으로 빈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의 영적 정죄를 알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주급하는 바로의 군대를 막아주시는 한편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쳤을 때 바다가 쫙 좌우로 육지같이 갈라진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뒤따라 바다로 뛰어든 바로의 애굽 병거와 마병들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좌우에 갈라선 벽을 이루었던 바다문이 동시에 합쳐지면서 수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전쟁은 함께 정하신 뜻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우리 자신이 못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의 보호막이 되셔서 우리 앞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갈 길을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이 세상에서 물론 하나님 보좌 앞에서까지 세상부터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성령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은 믿음으로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성도가 죄악 세상에 사는 일평생 동안 쉴 새 없이 치러지는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정복하심으로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패자명들과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일종의 소탕전과 같은 양상이지만 방심했다간 떡밥의 치명사 입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호시탐탐 우리의 신앙의 빈틈을 비우고 들어와 공격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영적 전쟁을 소홀히 해서는 해수도 경계를 넣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격려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하였고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째의 말미에서 기록하기를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영적인 전쟁은 비록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과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 이미 성리가 성도들에게 보장된 싸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본문에서는 다가올 환란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성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보혈로 원형성전의 성소와 진수에 들어가서 한 번 7번의 피를 뿌려주시는 사역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천하신 이후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고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3절에서 담대하게 살라고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라고 하신 것은 세상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의미는 공중 권세를 잡고 사망을 최상의 무기로 사용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던 사탄을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성도들 위하여 승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고 굴복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한 삶을 살아야 당연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얽매이고 사망을 두려워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보장하고 계신 주님의 말씀을 아직도 믿지 못함인 아닌지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기록하기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반문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 다른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하나님께 세상 사이로 오락가락하는 신실치 못한 기의 죄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믿음으로서는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세상에 오셔서 이건 열매 거두실 때 알곡이 아니라 갈아지고 판명되어 버려지고 단에 묻게 불태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한 삶을 살아나가십시다. 그래야 한 사람도 가라지같이 불에 태워지는 종말을 맞지 말고 우리에게 이미 보장된 영적 전쟁의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한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비참 믿은 데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정쟁의 승리의 비결은 내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싸움의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결과 나타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은 성도에게 이미 보장된 하나님 개입하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교훈을 통해 세속적인 전쟁은 물론 영적인 전쟁도 마저도 하나님의 창조에 그 성패가 달려있음을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리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13장을 올립니다. 내 평생에
넘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검풍바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저 마귀는 누리를 삼키려고 니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님 우리의 대장되니 건대 싸워서 이기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매취연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서사 믿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